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하느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죄 속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세례성사의 은총, 그리고 죄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또 하느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고해성사,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있는 신비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카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도 하셨지만 그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시어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해주고 계시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못지않게 미안해요. 여러분들 좀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해성사를 그렇게 기쁘게 잘 보지 못했던 그랬던 신학생이었죠. 그래서 신학생이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죄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과 함께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 말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번 이 고해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새 신부가 되고 나서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이렇게 가게 되었었어요. 그 성령 세미나를 참가해서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게 안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조회는 이제 당연히 신부님들, 수녀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첫날 안수식이 끝나니까 저희 조회에서 같은 조였던 신부님 한 분이 심령 기도가 됐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 심령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 날 또 안수식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제 옆에 있던 수녀님이 심령 기도가 막 자기도 됐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셋째 날 돼서 제가 그 안수식 때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수녀님, 그 저희 족 같은 조였던 수녀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옆에서 심령 기도를 하시다가 팍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랄랄랄랄 하다가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 막 애절함이 막 느껴졌었나 봐요. 그날 이제 셋째 날도 안수식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 마지막 날이 되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조회에서 저만 심령 기도가 안 되고 나머지 신부님, 수님들은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초조해지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아침 먹고 들어와서 혼자 방문 잠가놓고 묵주기도를 5단을 바친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심령기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하고선 자,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혼자 랄랄랄랄랄랄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점심 먹고 묵주기도 바치면서도, 산책하면서 묵주기도 바치면서도 혼자 연습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안수식 직전에 저희 조장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부제 때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죄가 있었는데, 저는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진짜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백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조장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안수식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신령 기도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마지막 안수식 때도 더 간절하게 막 랄랄랄랄라 하니까 제 옆에서 팍 웃었던 수녀님이 제가 너무 안쓰러웠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지금부터 신부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마워요 수녀님 이러고서 이제 랄랄랄라 하는데 또 안 된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그 신부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심령기도로 저에게 막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니까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심령기도를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이 배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도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랑 같이 계셨었구나. 그거를 체험하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던지요. 그 마지막 안수식 때는요.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심령기도는 할 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센 죄를 고백하면 센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더 큰 죄를 고백하면 더 큰 은총을 주신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깊게 이렇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많은 신부님들이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활용하시는데요.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루카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아들이 오니까 달려가가지고선 아들부터 껴안고 그리고 나서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빨리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각해 봅시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라는 그런 의미는 원래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었던 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었던 죄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거,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죄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 이거를 하느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신부님, 그러면 고해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요. 죄는 고백 안 해도 되고요. 하느님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건 아니죠.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했던 말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그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은총은 내가 얼마나 하느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게 된다고요.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다 인정하게 되죠. 고해 성사는요, 바로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다가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서 원래 아버지 곁에 있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도요, 우리가 세례받았을 때 그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고해 성사가 갖고 있는 그런 신비, 또 하느님의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 용서하다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하다, 또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무엇이냐?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는 거, 그게 용서거든요.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붙잡고 있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해소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의 죄를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놔버리게 되시죠. 그래서 그 죄가 지나가 버린 것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지나가 버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 그렇게 우리들을 대해주고 계시죠. 한 번은 제가 교황님하고 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로마에서 포르투갈 교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일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포르투갈 기숙사에 사는 모든 신부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머무셨던 그 산타 마르타라는 그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숙소의 작은 경당에서 포르투갈 기숙사에 사는 모든 신부들과 교황님과 이렇게 평일 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에 있던 신부님들이 30명도 안 됐으니까 교황님 바로 곁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렸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황님 바로 옆에 서서 경본 읽으려고 탁 이렇게 섰더니 원장 신부님이 툭 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끄트머리에서 교황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집전은 해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황님께서 강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하느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닿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귀찮아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황님처럼, 제가 교황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똑같은 죄를 고백해도 하느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귀찮아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 이게 하느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빨개 벗으라고, 알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내가 빨개 벗으면 됩니다. 알몸이 되면 되죠. 그렇다고 고해소에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나의 그런 모든 죄를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고해소에서 옷 벗으시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벗으시라는 얘기죠. 나의 그 추한 모습을 가리려고 덕지덕지 덮어놨던 그런 거짓된 그 모든 것을 이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벗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느님 자비, 그러니까 자비가 어떤 말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이 자비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럼 어머니의 자궁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성경은 어머니의 자궁을 보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굶어도요.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어머니의 자궁은 모든 영양분을 다 줍니다. 엄마는요. 슬퍼도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손가락이 5개가 생기고 두 눈이 저처럼 초롱초롱 이렇게 생기게 만들고 머리카락도 나게 만들고 두 다리도 생기게 만들고 하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온전하게 생명을 누리는 생명체가 되게 어머니의 자궁은 어머니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어머니의 자궁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자비가 마치 이것과 같겠구나 해서 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을 하느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내어주는 성사가 그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자비이고 하느님의 용서가 갖고 있는 신비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느님의 자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께서 이 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 그리고 나는 고해소에 들어가는 순간이 마치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고해소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고해소를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해소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빨개가 돼야 되느냐. 자, 우리 에페소서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자, 이 에페소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밖으로 드러내라. 밖으로 드러내면 그게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1번 어둠, 2번 빛. 뭐죠? 네, 그렇죠. 빛으로 바뀌게 된다. 이 에페소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해성사 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이거를 솔직하게 고해성사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고해소에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미사 절대 안 빠지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애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 그러면 저녁미사 가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들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셨대요. 그 애들 보낸 다음에 이제 저녁미사 가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하필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해서 그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어갖고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떠서 시계를 보니까 미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주일을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힘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힘은 뭐죠? 가리고 숨기는 거, 미화시키는 거. 그 누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신부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부님, 저는 이 죄를 저지르기 정말 싫었지만 상황과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고해소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고해성사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이거 악에 지배당하면서 고해성사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확하게 보십시오. 솔직하게 보십시오.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 마음까지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예. 그렇게 성사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시모님, 고해성사 본 지 7개월 됐습니다. 주일 미사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치 그 신부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 주일 미사 한번 빠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또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 주일 미사 좀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또 물어봐요. 저기 죄송한데요. 주일 미사 혹시 몇 번이나 빠지셨어요? 하면은 뭐 한 달에 2-3번씩 빠졌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한 달에 2-3번씩 계속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교우가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자매님 그러면 미사 나오셨을 때 주일 미사 2-3번 빠졌다가 미사 나오셨을 때 성체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성체 당연히 영했죠.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다 무뎌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그 죄 안에 담겨있던 마음까지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고해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비를 믿어야겠죠. 죄는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더 큰 힘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빛으로 그 죄를 딱 꺼내는 순간 그 뒤부터 내 안에서 아무 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비를 믿으면서 고해성사를 잘 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우리가 세상 창조 이전부터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흠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지위를 일상의 삶 안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죄의 용서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고해성사는 바로 이 신비가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보는데 너무너무 겁이 난다. 그러면은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해성사 보기 전에 이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 담고선 고해소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나요? 아니면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른쪽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또 아니면은 또 우리 방금 들었던 그 루카복음의 말씀.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꼭 가슴속에 담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고해소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들어와요. 그냥 딱 봐가지고 줄 서 있는데, 아, 맞다. 나 주임이사 빠졌는데. 그리고서 거기서 줄 서가지고서 뭐고배 가지? 이러다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고해성사 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도움 청하고 하느님의 말씀 기억하고 그리고서 고해소에 들어와서 솔직하게 고해성사 보게 되면 하느님의 자비, 용서의 은총,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 이 모든 것을 체험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의 모습은 달랐지만 죄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죄를 저질렀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거든요. 죄를 저질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슬피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해성사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성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느님의 엄청난 은총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십시오. 고해성사 안에 담겨진 그 진짜 은총을 바라보면서 고해소로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나 고해성사 언제 받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사 본 지 너무 오래되셨다면 이번 한 주 동안 내 자신을 좀 성찰해서 고해소로 가서 다시 새롭게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